종교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교와 기독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에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와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독교인들은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때요? 그냥 일반 종교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종교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기독교인이면서 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인과 기독교인, 종교와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종교인은 그 시작의 뿌리가 육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옛사람,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그 시작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자신을 신뢰해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살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요. 나 자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인간의 이 본질, 나는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나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의 본성,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선하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고백하고 그 대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과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확신하고 더 이상 자신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쫓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깨닫지는 못해요. 가슴으로는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처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 종교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독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종교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기독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독 종교인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를 신봉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 더 깊은 이 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자아를 예모하고 자신의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이 자아를 예모하지만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세상 살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불구하고 자신 안에 모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실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삶의 권리를 자기가 쥐고 있어.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권리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니까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불리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양과 목자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살 수 있어요. 때를 따라 꼴을 먹고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 자기의 계획, 자기 마음속의 율법적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나의 계획대로 어떤 일이 배치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쉽게 혈기와 짜증을 부립니다. 신경질을 부립니다. 감정을 감추지 못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한 혼란에 빠지고 감정의 기복 속에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혈기와 짜증, 신경질을 부리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결국은 자기의 안에 이 본질적인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나 자신, 인간이 누구 인간이 정체성을 분명히 기다려야 돼요. 나는 마귀의 종된 죄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아담의 유전자를 따라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바로 죄 아래 갇혀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인, 그 안에 그 생명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재모 회원 가운데 이제 다리를 다쳐서 수술한 사람이 있어서 모임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한번 신방 갑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모임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몇 있어서 함께 신방 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신방 가서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다시 와서 밥 먹고 우리 헤어집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에 와서 모임을 하면서 광고를 하니까 그 소식을 늦게 전달받은 어떤 한 분이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이 아니라 갑자기 계획이 변동이 되자 표정과 언사가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나눔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자 기분이 몹시 나빴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그대로 탁탁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변동되면은 자기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변동되거나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는데 내가 주인이었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은 실상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실제 삶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면은 내 뜻과 내 계획이 배치될 때는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삶의 권리를 쥐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와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지.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가요. 이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이 감정을 죽여야 되는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독 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 종교인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요.
율법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새겨진 양심, 율법에 따른 나름대로의 기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와 이런 공평이 실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 종교인은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율법이 딱 새겨져 있어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 종교인은 바로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살기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이 새겨진 것은 뭡니까? 어떻게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해라, 섬겨라, 긍휼히 여겨라, 용서하라, 이렇게 잘 가르쳐요. 뭐에 의해서요? 마음에 새겨진 그 양심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사람들이 인류가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유교, 이슬람, 천주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악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는 어떻습니까? 돌을 닦잖아요. 수양을 하잖아요. 절제하고 고행을 하잖아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이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뭐습니까? 죄인된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딸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목표를 정해놓고 갖은 고행과 수행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 죄인된 생명으로는 그 경지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에 새겨진, 이 양심에 새겨진 이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 종교인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종교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와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 율법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줄 알고 어찌하든지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는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기독교인과 종교인의 특징은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느냐, 내 안에 생명으로 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네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느냐, 이 생명에 의해서 자주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이 가치관에 의해서, 마음에 새겨진 그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자신이 이것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네가 움직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난 이 죄인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삶의 모든 권리를 갖고 계셔요.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을 영생을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철저히 그 말씀에 충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철저하게 무엇도 금하고 무엇도 하지 않고 무엇도 지키고 막 이렇게 계율을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그걸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무렇게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에 땅 오를 테니까 거기 아파트 사라, 어디에 땅값 오를 테니까 뭐 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말씀하셔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단지 문자와 이 율법으로 기록된 이것을 보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냥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 종교인이에요. 일반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 종교인들은 어떻게? 불교나 유교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그 말씀대로 강하게 철저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습니까? 시간만 되면 길거리든 어디든 그냥 돗자루 펴놓고 엎드려서 그냥 알라신 경배하잖아요. 철저하게 그 경전에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록된 의문의 순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위선과 거짓과 교율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우리 사회에 이런 만연하고 있는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슴 아프지요. 당장에 일어나 정말 뭔가 대적하고 싶고 뭔가 대항을 하고 싶고, 우리 마음에,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어떤 선과 율법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이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두워졌는가? 우리는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다 심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기독교인들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근원적인 문제들부터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전 삼아서 그분의 마음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요. 나라와 이 시대의 각종 문제를 안고 연합 기도회를 하고 연합 회개 운동을 하고 많이 해요. 근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나요? 근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연합 기도회를 한다, 연합 회개 운동을 한다,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막 조직을 만들고 총회장, 무슨 상임회장, 무슨 이사, 온갖 조직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조직을 만들고 각종 감토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연례 행사처럼 치르는 것 이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악세사리로 기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회개하고 이거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말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연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자신이 앞장서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 종교인의 특징은 스스로 힘과 노력과 의지의 결단으로 자기가 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동원합니다. 자신을 자원으로 자신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합니다. 죽은 옛사람이 붙들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상징적일 뿐이에요. 결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이 정말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제를 맛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해요. 기독 종교인의 문제는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여요. 뚜렷한 자기 주관에 예수 움직여요. 도대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만한 그런 권리를 주지 않고 자기가 다 해요. 주님이 들어와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 안에 주님이 개입할 여지를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시험에 들고요? 왜 짜증이 나고 왜 불뚝불뚝 성질이 나고 왜 미운 사람이 생겨요? 왜 판단하고 비판해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관자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데 정작 그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그 생명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분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라져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 내 삶은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하시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뭐라고 우리가 목청기도 아까 찬양했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예수는 주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해요. 예수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찬양을 해요. 근데 삶에서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입술로는 예수는 주 그러잖아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주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네가 네 힘으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한번 팍 살아봐.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면 그래 한번 살아봐라.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셔요. 나를 내려놓을 때까지 가만히 주님은 계셔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상책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상책이에요. 주님이 일할 틈을 내어드리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그러나 죽고 싶다고 나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친정 내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주님으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실 수 있는가? 먼저는 자기가 앞장서서 했던 것,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소멸 했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노릇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 우리가 온전히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첫 부분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역사해요. 성령은 우리를 억압질러서 그냥 공포를 부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가르침으로 나의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가르칠 때 깨닫게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확신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때 나도 죽었구나. 이 대속의 사건이 생명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맡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종교인들에게는 이 생명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알 수 없도록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밀을 그런 사람들에게 숨겨놓으셨어요. 알 수 없도록 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그분의 생명의 그 실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감춰놓았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면, 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것을 누릴 수 없도록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종교인의 사고를 따라서 행하면 주님과 상관없으며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주님과 원수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 같지만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얻은 것 같지만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배척하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었어요. 바울은 온 생애를 걸고 종교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바울의 생애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과 종교인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나를 내놓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맡기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내 안에 오신 주님의 그 생명의 실제를, 주님의 일하심의 실제를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와 종교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생명 없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제를 누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며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축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